한 명은 모세였고 다른 한 명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40년간의 긴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해방의 기쁨만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당장 홍해가 그들의 앞을 막아섰고 또 뜨거운 햇볕과 그 다음에 추위와 싸워야만 했고 또 그 광야에서 음식과 물을 구하는 것 역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0년간의 이 긴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결코 낙원과 같은 생활은 아니었음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광야 생활은 단순히 힘든 여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 그들이 걸었던 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 시기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31절이 상당히 길잖아요. 근데 저 긴 구절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줄일 수 있겠어요? 일단 모르면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섬겼는지는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일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그들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살면서 그들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어떠한 글을 남기느냐. 근데 여호수아가 살았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적어도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로 있었던 시기에는 여호와로부터 떠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요, 이전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앞서서 여호수아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그 다음 세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럼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우리가 아까 정리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의 세대는 어떻게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어요? 7절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첫 끝에 보니까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들이 섬긴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섬김의 대상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31절의 구조와 비교하면 구조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는 같아요. 서술어도 같습니다. 그런데 목적어가 달라진 거예요. 그들이 섬긴 대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본문에서 살펴본 구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이스라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까지도 알지 못하였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서로 다른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민족이에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선조와 후손들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이들 역시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섬김의 대상이 달라지는 그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느냐 아니면 알지 못하느냐가 이렇게 큰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막 길잖아요. 너무 길어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저것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섬겨야 할 그 여호와를 그들이 버렸다라는 거지요.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과 섬기지 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그 섬기는 대상으로부터 떠나느냐 떠나지 않느냐인 거였어요.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어요.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것은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도 그 대상과 상관이 있어야 돼. 관련이 있어야 두려워하는 것이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 대상을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났죠.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니 하나님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음의 증거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도 주저하지 않고 그 악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이렇게 기술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이런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동안에 여러분,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변함없이 그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설명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와 회개에 대한 반복입니다. 그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늘 한 명의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만 등장하는 사사는 모두 12명이에요. 사실 그 더 이상은 되는데 사사기 이 성경에만 등장하는 사사는 12명인데 자, 그 중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온니엘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오늘 9절 맨 끝에 보시면 자,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까 갈렙이 삼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 갈렙을 유다 지파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따라서 온니엘이 유다 지파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사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악행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이 우상 숭배와 같은 악을 저지르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사기 안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은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에서도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모습은 꼭 이 온니엘의 이야기에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온니엘의 이야기에서만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이 사사의 이야기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이 부분에서만 등장을 해요. 여호와를 잊은 그들의 행위가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자체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린 행위가 이 우상들을 섬긴 행위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잊는 것과 다른 우상을 섬기는 문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겨야 할 대상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놓여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무언가가 놓여진 그것이 바로 섬김의 대상으로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을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과연 그들이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선조로부터 그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이신 것을 끊임없이 그들은 들어왔고 배워왔을 거예요. 따라서 이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잊은 것은 그 여호와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을 이들이 잊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섬겨야 할 그 대상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자신의 택한 그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그들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과 맺으신 언약,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는 일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깨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라는 것도 바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과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인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 누구에게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요. 본문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징계의 대상을 이스라엘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8절 상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대상을 이스라엘이라고 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정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노하신다라는 이 단어는 그저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네 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극대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표현인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악행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 분명한 지금 이유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섬겨야 할 하나님을 떠나서 섬기지 말아야 할 우상에게 그들은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징계라고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일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징계예요? 8절을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왕인 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파신 거는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번한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어요. 8절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왕의 이름은요 구산입니다. 구산. 그러니까 리사다임은 왕의 이름은 사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리사다임은 이 구산이라고 하는 이 왕이 어떠한 왕인지를 부연 설명해 주는 단어인데 이 리사다임의 뜻은 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의 복수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들인 거죠.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은 죄들의 구산인 거예요. 죄의 죄를 더하는 구산이라는 거죠. 그럼 이 왕이 선한 왕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악한 왕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악한 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죄를 더하는 구산이기 때문에 악하기로 따지면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의 악을 악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넘기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몇 년 동안 이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하셨어요? 8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8년이라는 시간. 그럼 8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꿈과 같은 시간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날마다 기다려지는 그 하루하루가 아닐 거잖아요. 절망의 시간이고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 8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8절에서 구산을 섬겼다라는 단어와 앞서서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두 개의 단어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결과가 그들이 구산을 섬겨야만 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구산을 악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그들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큰 악한 행위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한 그들을
악한 왕에게 넘겨주신 거지요. 악한 왕을 통해서 자신들의 악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충격요법인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행위였던 것을 이들은 알아야 하는 거였어요. 그냥 8년의 시간이 그냥 어쩌면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가 또 지나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위였는지를 돌이켜봐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회개의 시간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으로 또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으로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외면하지 않으셔요. 9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외면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부르짖음은 단순히 자신들의 삶의 고통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원을 위한 애절한 부르짖음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고된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그가 바로 모세라는 구원자였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동일한 패턴으로 흘러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시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사였습니다. 그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구산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하심을 또 한 번 보여줍니다. 여러분 10절 보시면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산에게 넘기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 구산을 온니엘의 손에 다시 넘겨주셔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구산과 온니엘이 함께 등장하고 있지만 최후의 승자는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온니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위해 구원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악한 왕을 온니엘에게 넘겨주시고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신들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사망과 죄와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이 승리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요?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 11절을 보시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승리를 통해서 8년간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40년간의 안식을 경험하게 하셔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온니엘의 통치로 평안을 되찾은 그 땅은 단순히 그냥 그들이 살아갔던 땅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라는 거죠.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셨던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압제를 벗어나 평화를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여전히 너희를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 그리고 회개와 회복은 단순히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과연 알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깨닫고 있는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온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멈추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놓여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는다라는 것과 여러분 동일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이 삶을 지금 살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결국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늘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